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길어서 낭독하실 분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길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이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금 환기시키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좀 2주간이나 3주간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얼룩말 길들이기입니다. 부제는 거듭남이 아닌 것. 얼룩말 길들이기. 여러분, 유전이 있고요. 환경이 있어요. 유전과 환경.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환경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것이 더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인류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걸쳐서 야생동물을 길들였어요.
사용해 왔어요. 어떤 야생들은 인류의 생활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소를 타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의 코끼리, 물소는 전쟁에 동원됐어요. 지금도 뭐 길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서 하잖아요. 그런데 길들이기에 실패한 동물과 실패하지 않은 동물 중에 실패한 동물이 더 많아요. 여러분, 늑대를 개처럼 길들이겠다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늑대는 길들이기가 힘든 동물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제목, 설교 제목에 말한 얼룩말. 여러분, 얼룩말 길들여서 집에서 써먹는 거 봤어요? 당나귀처럼? 이 인류 역사에서 얼룩말을 길들였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아주 탁월한 조련사가 말을 만나면 그 명마가 되잖아요. 근데 얼룩말을 만났어요. 그럼 얼룩말이 길들여질까요? 얼룩말은 죽어버린대. 성질이 급해가지고 죽어버린대. 여러분, 애견돼지가 요즘 있잖아요. 애견돼지를. 근데 여러분, 돼지를 집에다 놔두고 있으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돼지 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죠? 본성의 문제. 창세기 하나님이 피조개를 창조하실 때의 과정에서 각종 동식물을 지을 때에 그 종류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땅의 짐승과 가축을 구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얼룩말이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하나님 구별하세요. 여러분, 침팬지가 인간과 유사해서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해요? 침팬지에서 사람이 어떻게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의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지의 게놈이잖아요. 게놈에 보면 사람과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사람이 쥐에서 진화됐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유사 창조론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었는데 여기에 똥꼬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똥꼬는 아래쪽에 있어요. 즉 이게 소화를 통해서 다 유사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눈이 다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그 유사 창조한 것을 가지고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부성설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피족의 어떤 생물보다 비교하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본성을 따라 지은 존재가 사단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악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류의 많은 연구가들은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낙관적 미래를 전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전쟁으로 죽었던 사람들. 근데 지금 사망의 가장 큰 원인과 가장 많은 숫자로 죽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원인이 낙태입니다. 인류의 지금 연간의 통계 중에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낙태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일어나지 말자,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환경이 좋아서 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환경이 좋아도 악이 발생해요.
이 말은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의 본성이 그 악한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룩말이 길들여지지 않듯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도 선하게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도 만족할 만큼 변화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뭐죠? 새로운 탄생. 완전히 다른 유전자로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것.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겉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본성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본성이 틀려요. 침팬지와 사람이 본성이 틀리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련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공부도 못했고 순박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련미가 넘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시체가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해. 집사람과 찬미 데려다 준다고 그 공항 갈 때 저희가 전인 택시로 갔거든요. 둘이서. 그리고 이제 찬미는 다른 차, 이렇게 큰 차 빌려서 짐 싣고 가고.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집사람이랑 이제 전도하느라고 이거 물어봤는데 그분은 아내가 권사님이시다. 그래 예수 믿는 소리를 들어봤겠죠. 듣기가 싫겠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쭉 얘기했지만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대한 세계의 이해가 없고 믿지도 않아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지금의 삶이 전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지식의 전체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네 가봤어? 천국? 이렇게 얘기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타락한 후에는 육체적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 거듭나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너 천국 가야겠다 이 소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이 뭐냐?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이 무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사무엘 하 14장 14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반드시 필경 죽으리니.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될 엄연한 사실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 죽음이 인류를 지배해요. 1년 동안 죽는 숫자, 아까 낙태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분초마다 죽어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것,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이 눈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굉장히 닫혀 있어요. 최고의 지존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지존이 누구예요? 절대 지존. 지금은 김정은이죠. 그 지존을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존이신 하나님을 건드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잖아요. 왜요? 물리적인 요소가 없거든.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해요.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해주면 가만히 있다가 감사합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럴 수 있어요라고 욕해요. 하나님. 그게 인간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지식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요한계시록 아내가 쓴 책이요. 기가 막힌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마누라니까, 네 마누라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책이에요. 영감이 기름 부음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성경 얘기만 하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을 보면요. 거짓말이 가득 차인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클릭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육체에 숨을 쉬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로 보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신의 삶을 고백해야 된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범죄하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는 후에 들킬 일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 세계보다 더 세밀해요. 우리가 반드시 죽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세 번째 반드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내야 된다. 반드시 거듭내야 된다. 분명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출생이 없다면 인간은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거듭난 일이 없다면 영원한 복락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나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그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나를 점검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배운 것들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요. 근데 성경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영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영의 일이에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나의 위치가 아들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감각의 영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즉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죄 없는 자에게 당신의 본성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필요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 갔다 나와서 제가 주머니 보니까 주머니 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가 만져지냐면 사탕이 있더라고요. 누룽지 사탕. 이거 안 줬어요. 애들한테. 근데 아니카가요. 마이쮸라는 사탕을 제가 주니까 할아버지한테 마이쮸 달라면 주거든요. 그래서 마이쮸 줘 할아버지 마이쮸 줘 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얘가 19살 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마이쮸 줘 그럴까요? 안 할 거예요. 거듭남은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마이쮸 달라고 그러지만 커서는 마이쮸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되지만 먼저는 거듭나야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거듭나야 되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언제 거듭나는가? 그 다음에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거듭남이 아닌 게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 말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거듭남의 상속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을 태어나서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믿는 자녀라면 그 자식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애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 하나님 믿지 마 그랬어요. 네 하나님 믿어 라는 말을 했고요. 그 말을 얘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제가 여기 초등학교 행시초등학교 이렇게 운동장을 도는데 그때 저한테 얘가 한 말이 있어요. 아빠, 내가 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맞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얘가 드디어 하나님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죠. 즉 혈통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그건 좋은 혜택이지만 하나님을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거듭남은 개별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은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이나 스스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노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즉 육체의 출생의 과정같이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의 본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출생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본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말은 인간의 개입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속에 거듭남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당신의 본성을 줘서 태어나게 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당신의 본성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를 통하지 않으면 육체적 출생을 할 수 없듯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영적 출생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성이 높은 사람, 신학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예식과 의식과 영원한 축복과 세례와 교리문답과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됐어 등록해 라고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생명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내가 가끔 예화됐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 사람만이 거듭나는 사람.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거듭남의 이해는 뭐였어요? 육체의 출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 출생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육체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 거듭났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장애입니다. 불구인 사람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불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남은 사회적 신분의 변화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노동자가 높은 권력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물리적 이동이 없어요. 근데 영적 이동은 있습니다. 어떻게 옮겼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들의 나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오직 영적인 변화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전 바깥마당에 마음과 몸은 이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영이에요. 우리는 지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영역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두셨다. 이 영역을 사단이 괴롭힌다. 그게 제가 안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통해서 알았어요. 또한 거듭남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남의 이해가 이거였구나. 새로운 찰생의 이거였구나 하고 해서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론이 거듭남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의 시민권 가지고 될 수 없잖아요. 미국에 태어나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의 왕노릇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인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인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그 놀라운 유명한 신학자인가요? 근데 그분도 한 30년을 설교했고 설교가 탁월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보다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데. 우리는 제가 케네스 긴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 가는 경험. 이분이 지옥을 묘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심장병인가 앓고 나서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요. 육체의 죽음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주일학교 다녔는데 제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저 주기운동 했는데 왜 제가 지옥 가야 돼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죽어서 또 그 세 번째 경험할 때 그분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즉 주기도문을 웬다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거듭남은 여러분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해요.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거룩하지 않아요. 저는 좀 있으면 거룩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요,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거듭난 것은요,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변화됐어요. 본성이 바뀌었어요. 얼룩말이 안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뀌어요. 왜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발전이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남을 가리켜서 다시 살아나는 것 혹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살아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생명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만 그 생명 안에서만 발전한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죽은 시체에게서 생명을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교육이나 수련도요, 죽은 사람 앞에서 죽은 자에게서는 그것을 발전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염하는 거 아시죠? 염한 거 보셨죠, 사람들? 염하는 사람 얼굴 깨끗하게 화장하고 옷도 입히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뭇잎이 색이 새롭게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탈피하는 것.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은 교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종교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를 갖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를 소유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야다와 같은 의미인데 기노스코인가요? 하나의 경험적인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고민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떳떳하게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날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붙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선결 조건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사무실에 보면 기독교 역사 박물관 꾸려놓은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차린다고 이렇게 건물이 비어져 있어요. 좀 준비한다고. 근데 최근 뉴스에 그것을 주도했던 황모라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천안인가요? 천안 어디에다가 큰 예수상을 세운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불교의 기념관을 또 짓겠다고 천안시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요청해서 허락 받아놨어요. 여기는 허가가 취소됐어요. 취소됐는데도 계속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찰 대표로 있어요. 황장로는. 뉴스에 나왔어요. 양다리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분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다. 사기꾼.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넌 종교인이다 아니다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아시겠죠. 왜 가라지를 냅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뭐가 거듭나는 건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그는 유대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사람이 니고데모. 최고의 법정이시 사내들인의 회원이 누구냐면 니고데모. 근데 그는 종교인이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얼룩말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듭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디에 가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이해의 첫 번째 단계는 얼룩말은 길들여질 수 없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나의 본성도 길들여지지 않는다. 옛 본성. 그건 죽었다라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땅의 것을 소유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사는 자였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우리 것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것으로 믿고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이것을 보증하시고 항상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